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의 이스라엘 제목으로 우리 전도를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대답하라 이 시리즈는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지식을 전해주려고 한다기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들이 궁금해하고 또 신앙을 가지려 할 때 장애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걷어내 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우고 성경적인 지식도 여러 가지 상식들도 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똑똑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눈, 귀 다 감고 산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더 커지고 세계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하고 싸움이 벌어졌죠.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있는 데죠.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 뭐라 그럴까, 정당이라고 말할까요? 무장정파라고 부르는데 왜 무장정파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의 정당은 싸우는 정당이에요. 전투하고 총 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이런 거하고 좀 달리 이 사람들은 목적 자체가 상대방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 없애자, 이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10월 7일 날 공격을 해가지고 1,400명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220명 정도가 인질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몇 명이 풀려난 걸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해서 가자지구 옆에 그림 보이시죠? 예. 저 지도 내에 있는 곳. 사실 되게 작은 곳이에요. 저기에 200만 가까이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빡빡한 거죠.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지역이에요. 저기다가 막 미사일을 쏴댔으니까 5,800명 이상 죽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있고, 여기 전쟁이 커지면은 진짜 큰 전쟁이 나겠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참여하고 미국도 참여하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막 난리가 나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참 멀기도 하면서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먼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자주 언급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사랑은 좀 유별난 것 같아요. 이렇게 데모할 때도 성조기도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도 흔드는 거 보면은, 성경의 이스라엘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동일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가, 이것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네. 진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으니까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아내고 갖는 게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게 세상 앞에서도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 게다가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서 이렇게 정치 데모에 나왔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잘 살펴보면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성경의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한가? 예를 들자면 성경의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치되었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듣고 배우면서 누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마음에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굳이 알 필요가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 게 꽤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로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생각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 사항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실상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 멸망한 뒤로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1948년, 47년, 48년에 이렇게 나라 독립했을 때 그때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고 그래야죠. 잠시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죠. 우리가 알고 있죠. 요거는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로마에 의해 지배를 당했고 AD 70년에 예루살렘과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다 그 뒤에 AD 135년경에 바르 코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에 진압이 되고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이 독립운동의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이 그냥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인들이 와서 주로 살고 유대인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돼요. 유대인들은 뭐 떠나버렸은 그 땅이 이제 자연스럽게 아랍 사람들 차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생긴 뒤에 638년에 솔로몬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1099년에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슬림 교도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요. 이 십자군 전쟁은 뭐 큰 전쟁만 뭐 한 7, 8차례는 되고요. 세세한 것 따지면 뭐 10몇 회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은 무슬림이 갖게 되죠. 1187년에 이집트의 아이유브 왕조가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슬람교 왕조들이 뭐 왕조는 다른 왕조로 바뀌긴 했어도 이슬람계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제일 큰 일이라고 하면 1516년에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400여 년간 지배를 해요. 오스만 제국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즘 나라로 따지면 저 오스만 제국의 직계라고 그러면 아마 터키, 요즘 투르키에라고 하는 나라를 드시면 돼요. 저쪽이 이제 오스만 제국인데 그 후예들이죠. 여기서 한 400여 년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뭐 기독교인들, 아르메니아인들, 무슬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네 구역으로 나눠서 그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식 행정구역은 아닌데 역사적으로 오래돼서 그냥 이렇게들 다시 나눠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행정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행정권을 가져서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여기를 다 돌아다니는데 아르메니아인들이 좀 특이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인들을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학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르메니아 지금도 땅이 있는데 아르메니아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말고 많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동방정교회, 기독교 우리 이제 캐톨릭하고 동방정교회 분리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방정교회 같은 아르메니아 정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독교 구역 안에는 이제 뭐 성당도 있고 교회라고 부르는데 뭐 주로 성당 계열이죠. 캐톨릭 계열의 성당들이 있고 좀 웃긴 거는 일부 교회는 이슬람이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 받고 그러는데 기독교 건물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이슬람 사람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구역에 이제 파괴되지 않은 벽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냐? 좀 얘기가 길어요. 예루살렘 멸망 후 유대인들이 전 유럽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화된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큰 차별을 받고 그래서 오랫동안 반유대주의 정서가 퍼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악한 인간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섹스피어의 소설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주인공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 대신에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놔라 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하고 아주 악랄한 것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유대인들이 왜 고리대금업을 했냐면 토지 소유라든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 고리대금업을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안 하고 그걸 누굴 시켰냐? 영주들이 유대인들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돈노를 해서 버는 돈을 영주들이 가져가고 그런 거죠. 되게 복잡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차별받으면서 언젠가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그래요. 본토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들이 오래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큰 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05년에 러시아 혁명이 실패한 뒤에 러시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좀 좋은 편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어서 그래요. 아시케나지라고 부르든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러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그때에는 한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1900년도 요때 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180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915년에 영국이 아랍인들에게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 참여하면 팔레스타인 독립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걸 맥마흔 선언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니네 나라 세워주겠다 하고서 우리랑 같이 오스만 제국 공격하자 영국이 제안을 한 게 이게 15년입니다. 잘 연도를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16년에 무슨 짓을 하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 협약을 합니다. 비밀 협약을. 사이크스 피코 비밀 협정이라고 부르는 협약이에요. 나라를 어떻게 가를지 다 생각을 해놔요. 그리는데 1917년에 영국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전쟁하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유대인 가문 중에 유명한 부자 가문이죠.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돈을 빌려요. 그러면서 유대인 나라를 세워주겠다 약속을 해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처음에 영국이 아르헨티나 쪽에 나라를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내러티브가 있어야죠. 무슨 얘기냐, 무슨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가겠다. 우리는 원래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 후 1920년에 산 레모 회의에서 이 사이크스 피코 분할안이 실현이 돼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옆에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래 오스만 제국의 회색으로 돼 있는 거. 22년에 이제 나중에 국경을 다 나눠지는데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프랑스 땅,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은 프랑스가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어서 관광지, 휴양지이기도 해요. 거기가. 그 다음에 약 베이지색, 노란색 비슷한 거 있죠. 그쪽이 팔레스타인 땅들이고, 이라크도 거기서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쿠웨이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예멘, 오만 이런 땅들도 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되는가?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없어요. 원래 계획 안에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약속을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영국이 팔레스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한테 양쪽에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다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그러는 사이에 이건 정리가 안 되고 무슨 일이 터지냐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터지는 동안 영국은 이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전쟁하기 바쁘니까. 독일하고 싸우기 바빴잖아요. 게다가 유대인은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또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팔레스타인으로 5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엑소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이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일로 넘어온 것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거를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때 영화도 나온 적이 있어요. 분쟁이 커지자 이제 여기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밀려오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싸울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다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커지자 1947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 아랍 국가로 분열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땅을 나눴냐? 이스라엘 영토 56%를 이스라엘이 갖고 아랍인이 43%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게다가 이제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는 1948년 5월 14일에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독립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때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영토의 80%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차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56대 43을 받았으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어쨌든 서로 싸웠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아들이고 전쟁을 일으킨 뒤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20%밖에 안 남았죠. 그 뒤에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아는 중동 전쟁들. 그리고 다음에 그냥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시리아의 골란고원, 요르단 국가에 있는 그 요단 서안 지역, 또 가자 지구, 뭐 시나이 반도 이런 땅들을 다 차지해요. 요 그림 보시면 저 연두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었어요. 하얀색은 조금 있었죠, 처음에.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이 늘어나죠. 그리고 저 연두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뺏겼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게.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 주황색으로 돼 있는 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하는 땅이고, 저기 연두색으로 돼 있는 두 부분이 있는데 요르단강 서안 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데 저 땅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저긴 자치구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유대인들은 저기 함부로 못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긴 위험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 넘어가지 말라 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린 다음에 옆에 바닷가 쪽에 보면 가자 지구라고 조그만 땅이 있죠. 지금 저기가 전쟁이 나고 있는 곳이에요. 저기 200만 명이나 사는데 철책으로 다 싹 싸매놓고 바다도 통제를 해요. 고립을 시켜놓은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요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는 이렇게 처음에는 피에로 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그런 정당들이 자치 통치를 했는데, 가자지구에 아까 말했던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정파가 이렇게 투표로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은 목표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싸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요즘은 이제 많이 그 외적으로도 그 주변 국가들하고 친해져서, 예를 들어 이집트, 요르단 이런 국가들하고 다 수교가 됐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최근에 수교 준비를 하던 중에 요즘 사고가 났어요. 저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 후계들은 전부 다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어서 중동에서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의 나라,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유대교 하나님 열심히 믿냐? 근데 아닙니다. 40%는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저 중동 지역에서 제일 그 동성애가 활발한 도시가 어디냐면 텔아비브라고 해서 이스라엘 수도, 경제 수도죠.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불임절 같은 때 막 이렇게 뭐 파티하고 뭐 이렇게 길거리 행진하는 때 보면 동성애자들도 많이 다니고, 그냥 세속적이에요. 그냥 술도 마시고 다 돼지고기도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여기 구렛나루 이렇게 꼬고 막 이런 수염 기르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하레디라고 부르는데 전체 인구의 8%밖에 안 돼요. 이거 조사했을 때가 2015년 정도니까 지금은 좀 늘었다고 그래요. 한 12%까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기독교 인구는 2%안 돼요. 무슬림이 14%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한 23%는 전통적인 걸 따르는 거예요. 유월절도 지키고. 그런데 나라의 전통이니까 이렇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10%는 좀 이렇게 신앙을, 유대교 신앙을 잘 갖지만 저 하레디처럼 급진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 하레디들은 뒤에 가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급진화, 이렇게 급진 우경화를 일으키는 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저 하레디들은 이제 처음에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국가적인 민족적 신념에 의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종교인들의 협조를 받고자 우대 정책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세속 교육을 받지 않고 유대교 신학교에서 오로지 경전만 읽는 이 모세오경만 읽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 하레디들에게 세금도 면제해주고 병역도 면제해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랬어요. 그 건국 당시에 이 하레디 신학생이 400명밖에 안 되는데 1917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 인구 대비 12%가 됐다는 거예요. 보수우파가 이러한 하레디 세력을 끌어안아서 지금 극우적 성향을 갖고, 그래서 요즘 거의 전쟁 안 났으면 이스라엘 거의 내전 날 거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들하고 손을 잡은 이 집권당이 이렇게 자꾸 우익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뭐 정치나 이런 상황이 아니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우리 교회하고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라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뒤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만들었냐면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천천년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교회는 완전히 다르고 구별된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별개의 구속사가 따로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는 길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교회로, 할례가 세례로, 제사가 예배로, 제사장이 목자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을 하는 데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걸 기계적으로 연결하면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교회나 예배나 세례나 성찬, 뭐 목사직 뭐 이런 모든 게 구약에 어떤 토대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가져온 게 있고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만 기초를 두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할례 때문에 세례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배가 제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라. 제사와 연속성이 있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배가 제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배는 예배고 제사는 제사예요. 제사는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제사는 끝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갖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죠? 헌신하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 구약의 제사가 갖는 속성들이 예배 안에도 들어있지만 예배를 제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는 새롭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도 모든 민족의 구원이 다 하나님 손에 있듯이 이스라엘 구원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길은 똑같아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쿠폰을 주고서 너는 나중에 요거 들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도 믿음이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지. 뭐 다른 거로 다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이거를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동남아 이 극동 지역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이런 데 쭉 살펴봐도 유일하잖아요. 이렇게 신자가 예수 믿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전파된 지가 우리보다 엄청 오래됐는데 거기서는 뿌리를 많이 못 내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된 거에서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한테 특별한 것이 있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은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들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나름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베푸신 거고, 다른 민족은 다른 민족대로 다 나름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쟤들은 뭐고 우리는 뭐고, 뭐 우리는 더 우월하고 저들은 낮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시온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이 성지로 돌아가고 국가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예언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나 아까 전천년주의자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기독교 시온주의는 17세기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생각은 더 이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국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약속한 벨푸어 선언 배경에도 이 기독교 시온주의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미국이 세대주의자들이 많잖아요. 1818년 미국의 존 애덤스 대통령은 유대인들이 유니테리언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유니테리언 기독교가 뭔지 아시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믿는 기독교 이단인데, 뭐 그런 류의 기독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특히 미국 보수 개신교에서 확산되었던 세대주의는 기독교 시오니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치 동맹이 없습니다. 뭐 방위 조약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암묵적으로 우리는 쟤네를 돕는다 하는 이런 그런 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무슨 한미 상호 방호 조약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도 엄청 세죠. 이스라엘을 미국 정치가 지원하는 이유에는 유대인 뭐 이런 세력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수 기독교의 힘이 엄청 강합니다. 이런 그 기독교 시오니즘의 한 그 운동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도 뭐 내용이 같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배제한 교회는 반쪽이라고 여기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은 누가 채워야 되냐? 유대인이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국가를 세우고, 거기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그곳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태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슬람 사원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뭘 세워야 돼요? 다시 성전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트럼프 사위가 이 기독교 시오니즘 주의자인데, 하여튼 그래서 트럼프를 이 보수 기독교가 지지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운동 중에 메시아닉주라고 있어요. 메시아를 믿는 뭐 유대인 이런 뜻이겠죠.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일어난 종파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성자로는 인정하지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메시아닉 주에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거의 뭐 우리 교회 초대교회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상 앞서서 말했던 이런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하는 사람들과 거의 뭐 개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구주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토라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 성경 보면 신약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유계자손으로서 특별한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 장남의 위치에 있고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적 약속을 받았고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이 곧 예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하고 성전을 세워야 뭐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 9장에는 이런 말씀들, 그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들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주 부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들을 예언을 하고 그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아멘. 이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 자체로 특별한 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만의 구원의 다른 계획이 있고 그들만이 특별한 지위를 얻었다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우리도 그런 얘기를 어떤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로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걸 부정하진 않는 건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든가 삼위일체를 안 믿어도 된다든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고 우리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얻고 이런다 뭐 이런 식의 룰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또 말하는 것들 보면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도 나라 없이도 버텼고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민족들 꽤 있습니다. 꼭 이 이스라엘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다 급히인가? 여러분들 그 바벨론의 유다가 망한 뒤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럽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11개 지파들은 어디 갔어요? 그 지파 이름을 불러요? 안 부르죠 잘. 거의 그렇게 희석이 됐다 보고 있거든요.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순혈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예요. 이 현대 이스라엘 민족은 다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다문화 다민족. 거기 와 있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졌다 와 있는 사람들이라 독일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어도 쓰고 히브리 말도 배우고 제가 전에도 유대인들 몇 명 만났었는데 세속적 유대인들 뭐 전혀 이런 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좋은 관계가 있는 면이 있죠. 우리 그 6.25 전쟁 때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나라하고는 FTA도 맺고
또 협력도 많이 하는 국가라서 그냥 우리하고 무역거래 잘하고 잘 지내면 좋은 나라죠. 그러나 그거를 교회가 과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시오니즘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럽의 오랜 탄압, 홀로코스트 이런 게 있었어요. 반작용이 있는 거죠. 미안한 마음을 유럽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영국이 이 문제에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국도 뭐 전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원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그냥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특수한 지위를 강조하는 전략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 탄압도 당연시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아랍인들을 싹 다 몰아내고 다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그게 과연 옳은 시각인지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우리가 그렇게만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 교리잖아요. 이걸 부정해도 구원이 가능하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따로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성경은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개할 때 하나님이 배우를 골랐는데 그 배우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드라마의 배우가 됐으니까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냐? 물어서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이제 눈물 쏙 빼고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는 이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할 건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요한에게 가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의 내용이 간단해요. 아니 왜 요한의 일을 네가 그렇게 신경을 써? 요한은 요한 나름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나름대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건데 너는 네 일을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그 열심히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그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교할 때도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너희들은 열등하고 우리는 우등하고 막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는 큰 문제예요. 이게 예전 식민지 시대 선교 방식이잖아요. 다 이게 민족 간 우열들을 생각해내서 나온 것들입니다. 결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독교를 국가로 삼는 그런 국가가 있더라도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국가를 지지하는 이유가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는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하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에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에 어느 것도 주장하거나 지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 복음이 없이 얘기하면 그건 교회 이름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것을 활용하는 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실수를 했다면 그 큰 실수예요. 이 복음을 왜곡해서 정치적인 것 거기에 어울리게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한 자들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데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아요. 교회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해서 그죠?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유형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인종이나 혈통으로 인간의 지위나 구원의 계획을 차별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머리 가지고 베끼고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인디언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는지 몰라요. 차별을 당하고. 그 보호구역 안에서만 살지 바깥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얘들이 성인이 되면 그냥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받고 사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을 하기 시작하니까 흑인 노예를 끌어오고 차별을 했죠. 그죠? 성경에 있는 걸 끌어와서 가나안의 자손이다 이래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들을 하면서 다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를 이원화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게 돼 있어요. 근원적으로 잘라야 돼요. 이런 거는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생각들이에요.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만이 있다는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 그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외도 없어요. 어떤 민족이나 국가, 사람도 본래적으로 열등하거나 차별받아야 되거나 멸망받아야 된다거나, 그죠? 예.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특별하다거나 구원의 다른 길을 약속받았다거나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복음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잘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신앙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조금 아는 분들이 막 한쪽은 다 죽여서 없애줘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동질감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핍박받은 경험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또 북한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위협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지금 공유한 것처럼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동일한 감정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내고 똑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또 생각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